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좀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기사와 목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사역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총알택시 운전사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총알택시 기사 이 운전사를 너무나 많이 칭찬하시고 이 목사를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운전사보다 저를 더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단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눈에 크게 뜨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 만났을 적에 너는 날마다 성도들을 졸게 만들었어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제가 할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거룩한 만남, 중요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힘을 내면서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 이 사도행전 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 전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은 이 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생기고요, 삶의 목표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힘이 나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아주 특별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율법에 통달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주의 배경에서 살았고요, 히브리 율법을 몸소 익혀서 이 정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이방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능숙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법으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수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그 율법의 대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성적인 자격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반해서 이 유대 공동체에 반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가만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공동체 앞에, 그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대표하면서 내가 대표하겠다라고 자처할 정도로 아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방법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경우와 예수님을 알았던 경우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위협과 살기로 숨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 모습은요, 위협과 살기로 숨쉬는 사람이었어요. 숨만 쉬어도 살기와 위협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이 대제사장에 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이라는 말, 살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위협하는 거죠. 아주 살기가 돋아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등등하여라는 이 말은요, 등등하여 헬라어로는 엠프네온, 영어로는 blessing out, 그러니까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협과 살기로 일생의 삶을 숨쉬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삶은요, 위협과 살기로 숨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샘할 가치가 없어요. 코에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그 코에 호흡이 있는데 숨 쉬는데 숨 쉬는 거 딱 멈춰지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숨은요, 날숨과 들숨이 있잖아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숨 쉬는 것 중요한데요,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호흡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호흡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숨에, 여러분 숨 쉬고 있는데 그 숨 쉬는 그 숨이 행복의 의미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의 숨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숨 반면에는 후회의 숨, 걱정의 숨, 두려움의 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데 그 숨 쉬는 모습 속에는 분명히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딸만 5이었다가 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제가 곱게 자랐겠습니까? 보이시죠? 곱게 자란 거.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강원도 양구의 철책선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책선에 배정받으니까 이 적막한 곳은 말할 수 없고요, 음식도 마음에 맞지 않고요, 근무 환경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람들은 더 맞지 않습니다. 선임병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구나.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만남이었는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몇몇 있는 데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여러분, 이 숨은 기쁨의 숨일까요? 걱정의 숨일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걱정의 숨을 내쉬었을 적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병이 한숨을 쉬었다. 신병이 어떻게 한숨을 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갑자기 저를 어두운 곳에 데려가더니 또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숨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선임병들 앞에서는 한숨을 쉬면 안 되는구나. 숨 쉴 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숨을 쉬었더니 얼마나 많이 뭐라 하던지요. 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숨의 의미는요, 죽여야지, 잡아야지, 잡아서 죽여야지,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숨이었다는 거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큰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지만 그 열심 안에는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와 위협의 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호흡을 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라고 호흡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라고 숨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숨을 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숨은요, 위협과 살기로 숨쉬는 거예요. 한숨과 걱정의 숨이고 두려움과 문제의 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숨이요? 성령의 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숨. 그래서 성령의 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은혜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죠. 내 숨은요, 우리의 숨은요, 이제 은혜의 숨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숨 안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찾은 것 같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지 않은 이 목적은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적을 찾으면요, 그 목적을 이루어도 허무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목적을 찾고 주님 안에서 원하는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삶이 허무하지 않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과 함께 목적을 이루면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주님 없이 목적을 이뤘으면 참 허무하구나, 헛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목적을 찾고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기와 위협으로 숨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숨쉬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펴봤다면 이제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모습을 이제 사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주제를 어떤 회심장, 사울이 돌아서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회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심장이 아니라 소명장이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회심할 때는 회개가 있는데 사울의 지금 회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무엇보다 소명,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 하늘에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오라 사오라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번 부르는 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번 부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목적이 없으면 그냥 한 번만 부르고 그냥 잘 부르지도 않죠. 그런데 명확하게 2번 부르면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목적이 있어서 불러요. 사울에게 목적이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택하실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특별하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사도행전 9장을 비유해서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는 부르시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누구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뵐 면목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감지 마세요 제발. 네. 누구를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야 한번 불렀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어요.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사도행전 9장이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나타내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늘에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신 거예요. 같이 그 모습이 비슷해요. 세 번째도 이 자신의 정체성의 방식, 하나님의 정체성의 방식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9장에 나오거든요. 3장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왜 그렇게 불타는 불빛 안에서 그렇게 2번씩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구원해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를 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면 우리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마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몇몇 사람만 소명을 감당하고 몇몇 사람만 사명 감당한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의 관심은 매번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나간 곳곳마다 편지를 쓰는데 이 서신서를 편지를 써요. 그것이 모두 이 신약 성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앞에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라는 것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 사오라 사오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특별한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돼야지 소명 있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생활하는데 무슨 소명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죠.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실 때 한 명 한 명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갈릴리 촌동네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소명을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빌립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들숨과 날숨 속에 위협과 살해의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숨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숨쉬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옛 생각과 옛 습관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제 180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이제 180도 변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변하면 병원 가야 돼요. 못 변해요. 변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울은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를 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내로 들어갔더니 이 오늘 말씀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살아갈 수 있고요,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되고요, 은혜가 임하면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요, 은혜가 임하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아,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손에 끌려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이 뜻은요, 이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옛 습관과 옛 생각을 이제 버리는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옛 생각대로 살았다면, 옛 습관대로 살았다면 몸부림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지,
이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는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흘 동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아니 하나님, 니느웨 아수르 사람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못 전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고 이 요나의 제비 뽑아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3일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으로 살았구나, 내 습관으로 살았구나, 버리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 몸부림의 시간을 거쳐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아들 내 독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에셀 나무 심고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셀 나무는 평안의 나무거든요. 저 하나님 평안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아들도 있고 가질 것도 많이 가졌고 재산도 있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평안의 삶을, 자기만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라라고 바치라고 했을 적에 새벽에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3일 길이 무엇일까요? 3일 길은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모습 내려놓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생각과 내 습관, 과거의 모습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호흡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호흡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호흡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날숨과 들숨에 살기와 위협의 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 사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했을 적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적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뭐로요? 살기와 위협으로 숨쉬는 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와 위협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숨쉬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숨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물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 만나 이후에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숨으로 살아가니 그 그물은 텅텅 빈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숨은요, 예수님과 함께 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숨을 쉬니 그 그물은 가득 찬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너의 숨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나의 숨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들숨과 날숨 속에 위협과 살해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염려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어 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숨 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